자, 그 빌립보는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전도 여행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거는 자기가 계획해서 착착 그대로 움직여졌지만은요, 이 2차 전도 여행은 자기의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성령님이 직접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이 2차 선교 여행은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죠. 또 그리고 아시아로 자기가 원래 어디를 계획했습니까? 2차 선교 여행할 때 아시아,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가려고 작정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 그 길을 딱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인도를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유럽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지금 보고 계시죠? 드로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잠을 자다가 지금 그 환상,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간 도시가요, 그러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통해서 들어가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갔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첫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면서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대륙의 첫 교회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자, 이 2차 선교 여행을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동쪽 에게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빌립보 교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2절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이제 읽어보시면요, 네아폴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말이 나오고, 마게도냐, 이런 지역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딱 건너갑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 위에 드로아이고 그 위가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스라고 딱 적혀져 있죠. 그래서 네아폴리스에서 조금 수키로 떨어져 있는 첫성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서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회당에는요, 미리 준비된 영혼들이 딱 다 있었던 거죠. 준비된 영혼들이 무슨 준비됐냐? 그 당시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왜냐면 그리스 종교가 너무 엄난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고상한 종교. 그런데 이 유대교 종교는요, 살도 보이지 않도록 옷을 칭칭 감고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거든요. 그런 종교를 자기들이 좋아해서 회당에 와서 구약을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요, 딱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을 싹 풀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구약 박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러고 난 뒤에 마음문이 열렸을 때 뭘 던진다? 예수님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낚아 올리는 겁니다. 예, 사람 낚는 어부처럼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컨택 포인트는 무조건 회당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유대인 남자, 결혼한 남자가 10명이 있어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라는 말은 아주 지극히 유대인들이 적은 숫자가 이 빌립보에서 살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강가로 나갔다는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이 회당이 없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일찍이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7편에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제가 예레미야 할 때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할 때 리버사이드 오브 바벨론이라는 그 제가 팝송 가서도 한번 틀어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그 강가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강을 보면서. 이게 보면요, 이 강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에덴 동산도 강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강이 흐르고, 에스겔에서도 강이 흐르고, 또 사복음서에도 뭡니까? 네배에 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그 말이, 계속 이 강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에스겔에도 저기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강을 이루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예, 실제로 강변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들이 그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나와가지고 이 빌립보 성박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몇몇 여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일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거기서 바울은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거기서 강가이기 때문에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을 이제 오픈하게 돼서 교회를 하게 됩니다. 이 집을 여러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 집을 열었는데 그 집이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정도의 집이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집을 가진 사람이 몇 안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까지 할 정도의 집이라면요, 꽤 큰 부자입니다. 그녀의 집에서 모임이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루디아는요,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요, 자색 옷감 장사라는, 여러분, 자색이라는 거기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16장 4절에 보면요, 자색이라고 되어 있죠.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자색 옷이라는 건요,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색이라는 이 염료는요, 두로와 시돈에서만 나는 그 이세벨 고향이죠. 악독한 이세벨 여자의 그 고향, 거기서 나는 귀한 염료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요, 굉장히 큰 부유한 동네입니다. 이게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상을 통해서 그 중에 대부분이 이 자색 염료를 가지고 천을 팔았고 옷을 팔은 거예요. 당시에는 자주색은요,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옷은요, 엄청난 가격과 염색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고급 옷감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권력의 상징, 권위의 상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전역과 그 주변에서는요, 자주색과 붉은색, 딱 두 가지 색이 굉장히 특별한 색이에요. 자주색과 붉은색. 이게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배너라는 거, 여러분, 옷의 색깔만 봐도 그 사람이 어느 신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색입니다. 붉은색과 자주색은요. 그래서 황제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주색 속에서 태어난, 자라는 그런 표현을 딱 쓸 정도로 이 자주색은요, 왕들만 입는 불릴 정도로 아주 특별한 색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이 율리우스 시저가 승리하면서 들어오는 프레이드의 그림인데, 망토가 뭡니까? 자주색 망토를, 저걸 입고 들어온다라는 걸요. 거의 최고의 존엄자라는 뜻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자색 옷은요, 권력과 높은 지위의 상징입니다. 에스더서에 봐도 모르드게가 이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 그리고 에스겔서에도요,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이 말을 통해서요, 아주 최고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자색 옷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할 때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자색 옷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 굉장한 부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마지막 순환 때에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입힌 옷도 황제권을 상징하고 있는 자주색의 그 옷을, 이게 옷을 입혀가지고 망신을 이불로 막 주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래, 내가 자주색, 내가 입히겠다고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봐볼 수 있는데요. 이 고대의 페니키아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던 시절에 이 왕실의 자주색, 그래서 로얄 퍼플, 그리고 퍼플이라고 하죠, 자주색은요. 그리고 제국의 자주색, 임페리얼 퍼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게 어디서 얻게 되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고동, 바다 고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추출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연료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스. 지금 이 그림이 헤라클레스에서 발견된 어떤 자주색이라는. 헤라클레스가 개를 데리고 해변을 가고 있는데 이 개가 이 바다 고동을 막 씹어 먹는데 이 개의 주둥이가 자주색으로 물들고 변화 있는 것을 보고 이 염료 물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의 양이 나오냐면요. 이 바다 고동, 이 소라 고동 12,000개를 모아야만이 1.4g. 그러니까 옷 한 벌에 염료를 할 수 있는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벌에 옷감만 염색할 수 있는 양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이 색깔을요, 자신만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염료를 쓰다가 발각되면 내가 사형을 시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자주색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이 자주 옷감 장사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소규모 보따리 장사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황실하고 고관 대작들을 상대로 했던 국제무역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국제무역상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손, 대단한 국제무역 사업가인, 이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영접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돕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빌립보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오게 마쳤을 때. 아마도 제가 이거는 제 추측인데 아마도 그 향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맞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국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밀라노 칙령이잖아요. 그때 국교화할 당시에 AD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요,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그게 나옵니다. 그만큼 어떻게 이 왕실까지 로마가 200년 넘게 250년 정도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합니까? 기독교인들을요. 그런데 그 그걸 넘어서 침투해서 그 로마 황제까지 그 기독교가 들어갔다라는 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어디서 힌트를 얻을까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누구랑 이렇게 면밀하게 컨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옷감 장사들은, 자주색 옷감 장사들은요, 황실하고 연결되어 있다, 커넥트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짐작하는 우리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빠르게 윗선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요, 이 굉장히 이 자색이라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황실로 들어갔는지 잘 보시는 참고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설립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머물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이제 여종을 만나는데요. 처음에는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이 사람이 전하는 걸 들으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 지르니까요.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 여종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요, 그건 이제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무슨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어나는 결과는요, 뭡니까? 매 맞고 옷 찢기고 매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 모두 꽃길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우리는 여기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곧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사건들이 곧 일어난다는 거죠. 자,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좀 쇼킹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지진이 나면서 이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가자, 간수는 그 당시에 그 도망가는 순간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결을 시도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이를 말리고 결국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역전의 어떤 드라마가 이제 만들어지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요, 이 간수와 이 간수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계획이었다라는 것들, 빅픽처였다는 것들을 이제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 그리고 귀신이 나갔던 그 여종,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요, 교회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디아의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